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히 땅의 배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례 속에 있었던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에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그 숫자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를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인원의 숫자에 맞춰서 12지파의 숫자를 앞에 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들은 민수기 1장에 나타났던 1세대 인구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인구 조사를 12지파, 12지파의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땅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인 관례 속에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됐지 여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그런 관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종족 중에서 그러니까 그 요셉의 6대손이었죠.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5명이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5명의 딸들이 자기들이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그 땅의 기업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은 용납되지 못하다.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이 딸들이 5명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관례적으로는 그런 법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모세 회막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회막 문 앞에 가져온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그들의 딸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될지. 사회적인 관례 속에서는 있지 않는, 율법에는 있지 않는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게 이제 5절 6절에 있죠.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특별히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그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그 딸들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족속이 바로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시온과 옥의 그 영토 점령했던 그 모압 땅, 그 지역의 북부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는 땅을 두 번 양쪽을 분배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그 시온과 옥의 영토였던 요단 동쪽의 북부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섯 딸들이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32장에 가서 그 땅이 분배받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딸들이 땅의 기업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인 관례와 율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용기 있게 이 여인들이 청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회적인 관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원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은혜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정죄의 법으로, 너의 옳고 그름을 정죄하는 그런 기준으로 잘못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여행객을 그 제사장이,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율법 속에 보면 이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그 깨끗하게 하는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 7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행해야지 다시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그 거반 죽게 된 자를 지나간 것은 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바로 율법을 범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지나간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 자기가 그 죽은 자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사마리아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무조건 살리기 위해서 나귀를 태우고 이제 치료를 받게 하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여인들에게 사회적인 율법 속에, 관례 속에서 남자들에게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원래 율법의 계명대로 사랑의 계명, 불쌍한 자, 사회의 약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관례는, 사회적인 관례는 결국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의 지혜로운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모세도 역시 관례가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도 보면 안식일에 나무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속에서 안식일에 나무한 자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그때 그런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모세도 역시 물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약자의 부르짖음,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물론 구약 시대이고 율법의 시대였지만은 그 핵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은혜의 계명, 은혜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역시 그것은 정죄를 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법인 거죠. 그 제사제도라든가 이런 율법은 바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약자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된 그것은 역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속에 있는 말씀들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이런 계명 속에 굉장히 그 엄중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